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언급했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혹은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 너희들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불필요한 낭비와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장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뭐라도 실질적인 것들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면 아마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당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염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바로 기도라는 영적인 공격 무기를 꺼내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 그대로 염려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여전히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은 어렵고 복잡하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을 것만 같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숨도 쉬어지지 않았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모든 이해를, 현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고 초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게 된다,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바램과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졌던 그 마음과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던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확신과 신뢰와 이해를 허락해 주시겠다,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고난과 고통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욥기 42장 4절에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항상 바로 그 염려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기를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묻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그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욥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또한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기도를 통하여 이제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자신을 보살피고 계시며 눈동자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된 욥의 인생 위에 드디어 이전보다 더 넘치는 2배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가 생겨나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확신하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그 염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만 하신다면 성도님께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도님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바로 그때라는 신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